69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준엄하게 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앉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절에 다니다가 오신, 교회를 오신 부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석가모니는 왕자 출신이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자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 가난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아니, 절에서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생각해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나?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말은 맞아요. 사람들은 다 뭐 부유한 거 좋고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드러내는 거 좋고 뭐 이왕이면 낮은보다도 높음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자들 또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혹시 아닐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만한 또 말하자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랍비라는 말을 들으려면은요, 서기관 랍비 말을 들으려면 7년 동안에 성경을 7장씩을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시험을 봐서 붙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선생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주 성경에 박식하고 해석을 탁월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랍비라는 칭호는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슨 그런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랍비요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건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부터라도 잘 배우자. 소일고 이제 외양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제사장들, 왕들 이 제도가 많이 흔들려서 없어졌죠. 물론 이제 왕의 제도는 없어져 버렸고 제사장들도 많이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말하면 동해 같은 게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해에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구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동태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이 공부도 시키고 또 이제 병원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데 있어요. 그게 바로 회당이죠, 회당. 네, 그래서 그 회당의 장은 회당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말하자면 바벨론 때부터 이렇게 생긴 제도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잘 가르치고 존경받고 또 이제 그 높임받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물론 아는 체 하죠. 그렇죠? 네. 가만히 이 사람들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와서 그냥 툭 치면서 아는 척하고 와서 부신거리고 절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그 과시하는 것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걸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 보통 사람들은 거친 그런 야마
그 잎사귀 줄기 같은 거를 말려서 그거를 꽈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뭐 옛날에 3대 모시옷 입듯이 그랬는데 부자들은 아주 세마포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말하면 세모시 그런 것으로 길게 옷감도 많이 들여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죠. 그 더운 날씨에 발끝까지 치렁치렁하게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 율법을 613개를 잘 이렇게 상징하는 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옷 코트 끝에다가 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야 그게 자기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긴 사이즈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고 나는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는 어떤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대로 그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도 이제 어떤 질서는 있어야지 되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이런 것은 제도는 있어야 되고 그 질서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죠. 쌍둥이가 태어나도 형하고 아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냉수 한 잔을 먼저 마셨어도 이게 순서가 있다고 하는 사회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질서를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을 보니까 이래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로서 서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뜻대로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서 많은 사람한테 모험이 됐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굴림해라, 뺏어라, 부덕질해라가 아니었죠. 어떤 힘이 주어졌다 해서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것을 탈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쓰도록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적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만 한 부류가 있죠. 고와 과부 따그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재산을 빼앗아 먹는 파렴치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했고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했고 이런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은 것을 다 지키면서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그 행위와 그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자기가 고백하는 기도문과 그 다음에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잣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괜찮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가감을 시켜 이렇게 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대 교수가 무슨 무슨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가족이 죄를 졌다는 게 드러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흥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런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을 가르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 자기들이 죄를 더 짓고 있고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에 대해 유익한 대로 법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전이 유죄가 되고 유죄는 무죄가 되는 이런 아주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선생이라고 칭호를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중엄한 오늘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권력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정제도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배를 위한 제사장의 신앙적인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세의 또 이제 아론 형인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이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왕정 제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권한이 주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대여한 거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절대 권력을 이들에게 이양시킨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그 위에 군림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두 집단의 위에서 정말 그 권력의 중심이고 권력의 본부인 하나님께서 이걸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들은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권력의 본산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거죠. 내가 받아서 위임받아서 내가 행하는 거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고유 권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참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그쵸?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냥 그게 건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건축을 가지고 우리의 탑을 쌓자.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닿아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거예요. 그 하늘까지 닿아보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가서 한번 닿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뺏어서 누려보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데 그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고 한 장 쌓고 또 하나 쌓으니까 욕심 생기고 또 쌓다 보니까 또 욕심 생기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면 결국은 어디 닿겠다?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는 욕심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의 한 걸음이 너희가 벽돌 하나 쌓는 것 같이 너희가 또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를 올려놓는 것이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보좌의 앞까지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요. 그죠? 인사받기를 즐겨하며 잔치자리에 가서도 상석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 예배를 드려도 높은 자리 물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선생이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잔치집에 가서도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위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높은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자기가 우위에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명예의 효과 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모든 영광을 다 찬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다만 용서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금도 의인이 없습니다.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내가 죄랑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 성화가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눈 감는 날입니다. 내 육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드디어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던 그 육체를 드디어 벗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제 드디어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이런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저쪽에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난 죄인이다.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로 뭡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 어떤 명예나 어떤 자리나 어떤 여러 가지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사수하게 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더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이 랍비들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하나님 잘 섬기자, 잘 믿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잘 가르치자. 너무나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자리를 수호하기 위한, 더 멋지게 수호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뺏기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죄악으로 치달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도라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에 이상한 마력에 이제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재판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옵니다. 그럼 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를 지금 말하면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만들듯이 이거를 이제 하자. 59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래서 권력의 계층을 만들자.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최고의 꼭지점 대법원에서 마지막 거기까지 온 것 아주 중요한 것만 판결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여러분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제도를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제도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슬 반역이 시작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6장에 오면 고라의 자손들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죠.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너만 일하냐? 너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냐?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정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이게 홍벌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사촌이거든요. 모세의 사촌이 고라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피해를 누가봐요? 그 고라의 자손들. 물론 가장 가까웠으니까, 가장 가깝고 형제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좀 못마땅한 것도 했었고 잘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모세가 좀 실수한 것도 있었잖아요. 구스 여인을 맞이한다든가 이런 일. 우리 보고 가늠하지 말라고 자기는 슬쩍 갖다 장막에다가 검은 여자 하나 들여다 놓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도 물론 그랬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탐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빠진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였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까지. 결국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유의 권한에까지 도전하는 일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누구인가? 마귀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명성이야. 루시퍼죠. 그쵸? 아름다웠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그 사람 그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된 것이 이제 마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나빠진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악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그거를 제일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자기는 겸손함이라고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온 자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수의 아들로 어쩌면 마국간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아짐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은 자리, 내가 더욱더 어떤 높음에 있으려는 그 노력보다는 정말 내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 비천의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떠납니다. 자기 그 밀레도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사명을 맡아서 했는데 그 사명을 맡아서 한 것 두 가지가 나온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말 초월적인 능력이 임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선 것이 뭐예요? 그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제자 양육에 성공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뭐였냐? 그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굉장히 사도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죠. 조금 거물급이잖아요. 조금 거꾸로운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이 들었죠. 근데 그때는 또 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잖아요. 그쵸? 큰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붙습니다. 전쟁이 붙어요. 근데 누구랑 제일 많이 붙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의 총회장이신 베드로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가 두 사람이 싸우면서 갈라지면서 막 썼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을 교회를 위해서 쓴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누구는 마누라 데리고 선교 다닌다는데 나는 그럴 권한이 없냐? 나도 있다. 근데 나는 안 한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그냥 베드로를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 할례파다. 그 다음에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건 뭐냐면 사울 일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내가 왕손이다. 나 왕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자기 이제 학적부를 갖다 들이댑니다. 나 서울대 나왔거든. 그래요. 서울대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틀리더라고. 내가 보면 머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즘에 집사부일체라는 그 프로를 좀 봐요. TV를.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 같이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 근데 걔가 서울대 물리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 서울대 물리과를 나왔다. 그거는 완전히 수재예요. 근데 세상에 걔가 이렇게 탤런트를 하나 봐. 근데 제가 연습곡을 안 보니까 그거는 못 봐.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애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붕 뜨고 뭐가 빠릿빠릿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게 왜 나와 있나 싶어. 그리고 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하는 게 없어. 그랬는데 탤런트 이영애 집에를 가서 이영애 아들하고 뭐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쟤 누구야? 쟤 뭐하는 애인데 저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수정이가 엄마 쟤 서울대 물리과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집 왜 하고 있니?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저 뭐하는 짓이냐 내가. 근데 저것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래요. 맞아요. 개념 차이지 그쵸?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래.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쉽대. 근데 공부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쉬웠어요? 그랬더니 수학.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 제일 쉬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 배우더라고. 그 다음부터 걔가 하는 행동이 굼뜨고 엉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는 애니까 지금 머리로 쟤는 연기를 하는 행동보다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줬고 좋게 영접을 해줬으면 안 그래도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누구야?를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합류를 그 선교 사역에 합류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되든가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요 끊임없이 자기는 쫓겨다니면서 또 어려움을 겪어보고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아니죠. 그가 말하죠. 나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다 보셨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괴롭다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가 괴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뭐냐면 자기 때문에 죽었던 자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괴로움을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내가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가 이제 바꿉니다.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됐다는 것을 그걸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했고 이런 걸 가지고도 했다. 근데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겸손과 눈물이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이 말씀에 찔려야 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여기 조금 하나 높은 데서 있었고 또 여러분은 듣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게 직업이라는 게 또 못 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흘러나가요. 나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박 장로가 직장에 다닐 때는 만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아침에 만나서 뭐 저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 본인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에 와서 밥 먹으면 또 이제 뭐 자고 이게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저랑 집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당신이 집에서도 목사인 줄 아냐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말 했나 안 했나? 집에서도 목사냐고. 왜 나한테 명령조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두 가지야.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뭐가 이렇게 막 항상 바쁘고 뭐 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성질도 급하고 이러니까 말투가 그랬을 수 있어.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본인도 그거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던 얘기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한 2년 동안 실업자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 그때 그러면서 집에서도 목사냐고. 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본인이 또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또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화가 나더라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싸움거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억울하다고 기도했겠지. 억울하다고.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면서 아우 저렇게 자꾸만 이제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세상에 있죠. 꿈을 꿨는데 글쎄 제가 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가서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잖아. 그런데 제가 꿈에 보니까요 발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벌레처럼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 꿈을 깨고 나서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루 종일 해봤더니 루시 보아스의 발 밑으로 들어갔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성기라는 거야. 발 밑으로 들어가야지. 응? 이게 막대질로 해서 맘먹으려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각이 세워지고 이게 막대기를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가 죽어서 발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렇다 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1박 2일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이 소 목사님 남편은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살면서 그래서 내가 왜요? 그리고 어떻게 가정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부인이 저렇게 목사면 이제 그 남편이 그때는 이제 안수입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나 좀 집에서 힘들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발밑으로 기어가서 삽니다. 제가 물처럼 보아스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이네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요. 너랑 나랑 맞아요. 또 우리는 때로는 상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것도 있고 낮추신 것도 있고 어떤 제도라는 거, 어떤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 가서 그게 내가 높은 자리고 그게 내가 높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높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였고 하나님 자리였던 거죠. 다만 어떻게 해요? 빌려서 있을 뿐입니다. 네, 허락받아서 잠시 청지기로서 그 자리를 빌려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 무시한다. 나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군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그 자리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는요, 좀 잘 생각해보고 써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하느냐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불만이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낮춰주신다. 더 낮추고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을 대신한다거나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다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범하는 선을 넘어가는 자리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밑에 있어요. 결국은 어디에요? 비천에 처할 줄 알아. 그쵸? 네. 내가 낮음에도 처할 줄 알아. 근데 그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비천한 상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만납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높여주시리라.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수 회장이 쓴 칼럼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바닥에다가 면접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바닥에다가 작은 클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만한 거죠. 가느다랗고 이렇게 서류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죠. 그걸 하나 떨어뜨려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밟고 오고 보고 무시하고 들어오죠.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쩌면 긴장해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내가 여기 시험관들 쫙 앉아있는데 그거 주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드디어 한 여자가 들어오다가 보더니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그 클립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조용히 와서 뭐 시험관 뭐 책상 끝에다가 그걸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합격을 시켰다. 그래요. 왜 그랬냐?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라며. 그리고 그 작은 거 하나를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였다는 거라.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사문과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합격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론 내가 어떤 자리라서 내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 뭐 사회적인 질서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헌신이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 그 메일에 가끔 이런 스팸 메일이 뜬답니다. 나는 당신을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뜬대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글쎄 어떨까요? 자기는 이미 부자가 됐는데 그쵸? 근데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유혹이죠. 계속해서. 다 뭡니까? 그게 유혹이고 또 다 이제 도둑질하려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이 어떤 일부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로서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갖지 못했다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다운되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게 내가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죠. 세상에다가 내가 가치관을 두고 살면 세상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이게 가치관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관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고 가고 있다면 세상 것이 있고 없음에 그렇게 연연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세상은 이제 그거 가지고 잣대를 들이댈 것이고 그것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것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조금 더 높여줄게, 너를 잘 살게 해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그 스팸 메일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허점이고 약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가난하지 말자. 내가 영적인 것에 부유한 자가 되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강하고 힘있는 자가 되자.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영원의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높아진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도 가난하고 땅의 것으로도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건 아니죠. 네. 내가 땅의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것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되신다면 땅을 넘어가는, 세상의 것을 넘어가는 여러분 안에 평안과 인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에도 참 많은 분들이 겸손함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1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왔습니다. 섬기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또 이 일이 누구의 일이 아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땀 흘리고 좀 섬겨드린다면, 그쵸? 그거는 물론 정말 예수님 닮은 성도를 섬기는 것도 되지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을 여러분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관리를 하세요. 청소하시고. 이거 사실 뭐 소재기 밀고 걸레질하고 이거 의자 하나하나 다 닦으시고 여기 이런데 이거 하고 땀나요. 이게 여기가 그도요. 이게 밖에 로비까지 해서 100평이고 아래가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200평을 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한 주도 이 청소 안 하고 넘어간 적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금요 철야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요. 왜 지금 하시나 그랬더니 내일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내일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오늘 밤에 하고 가겠다고. 어떤 분은 또 내일 새벽에 자기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밤에 청소 다 해놓고 가려고요. 참 그럴 때는요. 집에 가면서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진한 울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몇 년을 하셨어요. 근데 복역의 때가 있다. 그분이 이제 저 이제 그만해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 그만하고 이제 그만할 거니까 하나님 또 이제 불가할 수 있게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왜 내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되지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있다. 그때를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해보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다가 드디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는데 다른 어떤 분이 와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일이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해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고요.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지 못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오늘 더 내려놓으시기를 또 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손길로 섬기고 또 헌신하면서 함께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기는 정말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나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